성경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후대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저는 요동치 아니하며 누가? 의인은 영원히 기념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의인의 후대가 왜 복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의인, 그러면 의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요. 이게 곧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 했다면은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다 주님께 드려서 옛사람이 제거되고, 그리고 그 죽고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이 부활체를 입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5절 18절과 25절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여러분 지금 옛날 구약시대에만 의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부터 의를 받으면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부터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은 의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옛사람이 죄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다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 속죄는 뭐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에서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죄 없이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에게 있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 나에게 뭐예요?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24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엔 마음에 그냥 기쁨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그리고 일생 동안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그 모든 죄가 주님께서 다 사해 주셨다라는 그 기쁨과 희열,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자연 만물이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생활 속에서 이게 스멍이 다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궁금한지 성경을 제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없고, 또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 없었어요. 신학교를 갔었어도 같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칭하지,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됐다, 이런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없었어요. 조직 신학자들 특별히. 그래서 얼마나 이제 상당히 이제 궁금했던 그런 것이,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6절. 또 9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씨인 말씀과 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죄를 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나와의 삶 속에서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괴리 현상 때문에 심각하게 고통스러웠고, 도대체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그리고 30년간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았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안수 집사에다 그리고 장로 피택될 유경에 있었고, 또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목사 일을 이제 또 해야 되는 이런 그 사명도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신앙생활 생활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저를 가두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손들도록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6개월간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생명 가져가시고 주님의 생명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서 내 마음에 희열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씌워지는 그런 것을 체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죄를 모르고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를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이제 오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한 15년이 지나도록 죄하고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실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대학원 과정을 이제 또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내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사신 것과 성령을 받으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한 것이 한 15년 됐어요. 그래도 항상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과 화목해서 악에서 떠나서 정말 주님을 마음에 주님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할까? 나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정말 악에서 떠나는 욥과 같이, 욥은 우스 땅의 그 욥은 하나님께서 아주 칭찬하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세상에서 없다. 이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자랑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회지의 역사,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완전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이런 것이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궁금해했을까요? 이 성경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쏟아붓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강렬하게 기도를 해라. 성령을 구해라. 많은 것들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목숨을 이걸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저에게 섬광 같은 번쩍이는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졌어요. 아포클립시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신앙 용어를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벌써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그러한 2000년 이런 것은, 이런 시간은 사람의 그 시간이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크로노스라고 이제 헬라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영원히 보셔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또 팩트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실제가 된다라고 주님이 명백하게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구하여지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야,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 아주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아가소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좋은 곳을 주시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잠언서 그 2장 그 2절부터 7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세상에서 보물을 구하는 것 같이 성령을,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혜 했다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지혜의 신. 그래서 잠언서 1장 23절에서 보면 그 지혜가 여호와의 신이라고 솔로몬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을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게 아주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악으로부터 떠나고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떠날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 앞에 9절부터 쭉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불의한 자라는 것은 도덕질하고 탐남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고 토색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가능한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 것을 좋아하잖아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것을 자랑하잖아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돈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 세상에 권력 좋아하는 거, 또 명예 좋아하는 거, 사람들의 칭찬, 이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다 우상숭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셔요.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과 성령이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듣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봤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주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그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곧 신의 성품, 하나님 자신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 그 영광이 곧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누가 부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이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서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보면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이 성령이래요. 주는 영이시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곧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오시면서 하시는 그 일이 뭐냐?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고 또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이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거기서 말씀이다 라고 요한 사도가 증거를 했어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옷에 피 뿌린 그 자국이 있었고 거기에 쓴 글씨가 결국은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피가 곧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씻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씻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뭐예요? 사하시고 없애시고 깨끗게 하시고 끝을 낸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받으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셔서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사하셔요. 이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으로 오시면서 우리 속에는 뭐예요? 강한 자, 마귀를 뭐예요? 늑탈해서 내어 쫓아오고 그리고 주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먹어버리신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이 성령으로 오시면서 마귀는 우리 속에서 멸하시고 내어쫓으시고 없애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께서 다 씻어버리신다. 이게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이라는 건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중생이라고 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 보면은 성령을 주어가지고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인칭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보증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로마서 8장 또 갈라디아 3장 거기에서 보면 아버지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2000년 전에 영원한 속죄의 그 죄 씻음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아주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깨달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거 나도 거기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아이고 여겨야 되고 믿어야 되지만 지금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받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많이 증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서 알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명백하게 온라인 시대에 그렇게 자기 자신 속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것에서 벗어나는데 결국은 성령 받아야 이것이 완전히 완성된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최근에 와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역이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준비하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암과 깨달음과 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저는 최근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안에하고 사실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저는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기를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된 그런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의가 된 그런 사람들은 곧 성령을 받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의인이에요. 이렇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후대들이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이 돼 있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장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신다 이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그런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뭘 주신다? 경건의 능력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곧 생명이야 생명.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베푸시는 할례를 베푸시는데 그 할례를 받잖아요. 받으면 하나님 뭘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이 곧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리니,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죄 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돌아도 안 가. 죄 있는 사람 중에서 떠나 계셔. 히브리서 7장 26절과 호세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 창세전에 구원할 그런 백성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죄 종들에게 영혼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서 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에베소 4장 21절에 바울사도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다메섹성에서 예수님 만나서 옛사람을 다 주님께 내어맡기고 아랍의 광야에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13편의 소신서를 쓰면서 자세하게 성령 받는 방법과 성령을 받으면 악에서 떠나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나가는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시는 이런 것들을 친히 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주인 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영접을 해주시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7절, 18절에서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서로가 친밀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또 제자를 영접하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나오는 거예요.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마음에 주인 삼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야.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잠언시에서 보면은 지혜 있는 자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지혜를 얻으리라. 성령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영혼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찾았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간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서 6월절 절기를 애국에서 지켰어요. 거기서 뭐예요? 악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거 그 광야 가운데서 난 20세 미만 그들만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이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셨느냐? 호렙산, 시내산, 여호와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결국 뭐예요? 율법 10계명이에요. 이 율법 10계명은 온 성경 전체적인 것의 머리예요. 이 율법 10계명이 그 율법에 대한 총체적인 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법정신이 결국은 이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법정신과 일맥상통해요.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과 또 보면 첫 계명으로부터 4계명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는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게 우상 숭배야. 마귀 사상, 마귀 근성 이거 좋아하는 게 우상 숭배란 말이야. 돈 좋아하고 또 명예 좋아하고 또 지식 권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부모 자식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우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이걸 주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이 우상 좋아하는 것을 사람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내 생명 주십시오. 대신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셔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꾀로 내 생각으로 내 시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해 위로하는 의뢰하고 내 명 저지하지 말라. 너희는 범죄한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꾀 가지고 의지해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12시를 더 계셔요. 왜 그러냐? 너 네 꾀 가지고 모든 거 다 해보려고?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잖아. 그럼 너 한번 네 꾀 가지고 한번 해봐. 네 꾀가 어디에 속해 있냐?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지혜를 버리라고 하나님은 그걸 헛것으로 하시는데 어디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의지하고 있으려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깊으신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성령님이 하나님을 서비스 오셔. 우리 속에서 예배하시고 또 우리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 우리 속에서. 그래서 나는 기쁘고 내 안에 주님이 와서 계시잖아요. 그럼 이 주님이 하나님 앞에 아주 모든 예쁨을 다 보이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니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게 돼요. 우상. 그리고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꿀떡하고 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하지 않도록 의인의 업에 의인에게 있잖아요. 악인의 업이 의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시편 125편 3절에서 말하잖아요. 성령님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죠.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 행위에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행위 속에서 나타내 주셔. 이게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기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누구만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 요한복음 8장 35절. 아들 예수님만 가신다는 거야. 여러분, 천국 사람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 의인이 됐든지 죄인이 됐든지 간에 사람은 못 가. 근데 누가 가? 예수님만 가실 수 있어. 자격이 그렇게 돼 있어.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게 되잖아요. 아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나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부인된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고, 그게 이제 실제되려면 성령을 간구해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그때부터 갈라디아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이 없이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뭐에 어떻게 된다고요? 행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가 주시는 뭘로? 힘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래요. 이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모든 서비스를 다 할 수 있어. 이게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야.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다 이걸 아버지 앞에 다 지켜 이루어서 하나님을, 내 대신 하나님을 서비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그 성령님 때문에 사는 거야. 성령님 의지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호세아서 14장 8절에 보면 푸른 전나무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는다? 열매를 얻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해갖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절로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구약 112쪽 다 찾으셨어요? 네. 한꺼번에 한번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비부터 아들까지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서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육신의 종족, 안목이 전에 이생의 자랑 다 취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부터 뭐예요? 3, 4대까지 뭘 받아?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비롯해서 내 자손과 그 후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은 이 언약이에요. 언약이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씀이지만 죄로부터 떠나서 주의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전체적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루시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에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12편 1절과 2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곧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 엔토레 해서 이제 계명이라고 말해요. 미스와 히브리인들은 미스와 헬라인들은 엔토레 해서 이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의 도를 이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계시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뭘 주냐? 명철을 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밝은 마음과 악이 뭔지 선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요구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관심 있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신다? 깨달음을 주셔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빼앗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냐? 말씀을 내려주셔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디서 지킨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려 하신다라고 신명기서 28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디서 지킬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는데 누가 지키냐? 성령님이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지키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주인 사람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다 지키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검을 가지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깊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신명기서 6장서부터 쭉 보면 샤마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자식들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고? 교육하라고 했어요. 대대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자식들에게 교육을 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실 보조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데 여기 2절 보니까 2절부터 3절 큰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원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몸된 예수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몸이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가 되고 또 교회가 되고 몸과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영혼이 벌써 강성하게 돼요. 그리고 또 육신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강성하게 돼요. 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선, 여기 보니까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후손들도 땅에서 강성하며 또 정직자의 후대가, 여러분이 정직하다는 말을 알죠?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고업죄를 떠난 사람들, 죄악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죄가 죄를 짓는다고 했죠? 로마서 7장 14, 17절과 20절에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오셔서 이걸 제해해 주셔서 이걸 떠난 사람들, 그래서 죄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범죄할 것이 없어, 실족할 것이 없어, 정죄받고 불법으로 인해서 범죄할 그 근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예요? 정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3절에 보니까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정직자에게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고 또 혼란한 그런 시대에 산다 해도 그 가운데서 뭐예요?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이 항상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촛불이라 했어요. 등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에 함께 계셔서 빛을 발해 주셔야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이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20장 2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된 것이 결국은 네피시 하야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은 생명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한 모든 인류를 다시 이렇게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부터 뭘 얻는다? 의를, 그 의의 승대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부터 뭘 받는다? 교훈을 받는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 이게 1034쪽. 같이 하셨죠? 1034쪽. 먼저 11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 공부하여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내가 하얀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총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 말씀은 뭐냐? 앞절에 보니까 너 곤고한 자요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보라. 육신에 속해서 죄에 속해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세상에서 육적 자아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을 말해요. 이게 광야와 사막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죄인이 그 죄를 짓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부터 뭘 받아요? 하나님의 팔을 받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임마를 하는 거야.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옛 것을 다 우리 속에서 제거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 그 영혼을 각종 하나의 보석으로 꾸며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보석을 말하는데 청옥과 홍보석과 그리고 송석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신성을 말해요. 그걸 우리 속에서 이제 우리 내면을 끼고 꾸며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지정을 큰 보석으로 꾸며준대요. 이게 에스겔서 36장 거기서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내면과 외면, 삶의 환경이 다 뭐예요? 에덴의 동산같이 만들어주신다. 이런 약속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상, 이걸 오늘 보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가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하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부터 뭘 받아요? 의를 받아. 하나님 자신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 4편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보고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마음속에 모셔놓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안 계신 거야. 부재중이야. 미안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 속에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의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한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행세를 나타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무슨 불의가 있고 죄가 있고 거기에 무슨 마귀가 있고 거기에 무슨 사치스러운 거라든지 이 세상에 썩을 것들 그런 것들이 어디에 믿는 자 속에 그게 있냐고. 하나님 왕노릇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뭘로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그렇게 허접해? 너희들 사람들처럼? 마귀처럼 허접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왕노릇하셔.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뭐가 멀어진다? 학대가 멀어져. 누구한테 학대받았어? 마귀의 학대받았어. 마귀가 우리를 뭘로 잡아서? 우리 육신의 목숨을 잡는 거야. 죄를 잡아, 죄의 본성을 잡아. 육적 몸과 죄의 몸을 그것들이 잡고 어디? 이사야서 14장 17절에 그리고 42장 7절에 감옥으로 삼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옥에서 마귀의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사람들 속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게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상하게 그 복음 전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람들이 죄 지고 가셨다고 하는 그 말씀과 아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 이런 허접한 얘기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속에 뭘 주신다?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거야. 오셔갖고 너는 의로 설 것이요. 너는 네 안에 있는 네 하나님으로 설 것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학대! 이제 다시 너희 속에 너희를 괴롭히던 이 마귀가 멸함을 받고 그리고 미혹과 유혹이 다시금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에 사모놓고 죄의 가르침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을 간사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인 됐을 때 그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 것이 학대가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 예수님 있잖아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 주인 삼자라면 마귀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주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뭐예요? 우리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로부터 뭘 얻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완전함을 얻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는 의로 설 것이요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내가 두려워 안 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면 살펴볼 것은 이사야서 3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19절) 1012쪽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6장 5절이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 얻기 위해서 이 종말의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뭘 얻는다? 도우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 모든 영역을 다 주께 맡겨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주가 너희를 공유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19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자,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한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식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부터 은혜 받았잖아요. 그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인도하심이 너무나 광대하시고 화려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교육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1절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그 은혜를? 자기 자식들한테 가르쳐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그 후손들에게 몇 대까지 복을 내린다고? 1000대까지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무한대야, 무한대. 한마디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 좀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9장 21절을 20절부터 21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온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저를 한번 좀 쳐다봐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들어보세요. 나 외에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그렇게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나의 뜰에 열매를 맺는 여호와 이르라. 먼 데 있는 자에게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부터 의로움을 받게 되면 그 자녀가 교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자식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아주 약속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그 자식들이 분명하게 보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 이사를 통해서 또 한번 재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야 너에게 둔 나의 약속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구약 백성들도 에스겔서 39장 3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안 되어 있는데 근데 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예요?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그렇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 그 언약은 내 입에 뭘 뒀다? 여호와의 신을 뒀다 이거야. 그리고 말씀을 뒀다 이거야. 그래서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뭐예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또 그래서 한번 또 성경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5장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 형제, 자식들까지 다 버리래. 넌 마찬가지. 돈, 모든 거 다 버리래.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게 본심이냐?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걸 내 마음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목숨, 죄의 본성, 옛 남편, 옛사람, 육정령, 죄의 몸, 이 모든 것들이 그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걸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고쳐달라고 주님이 이걸 지혜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과거의 강청처럼 기도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훈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 삼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거기에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가
주님과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친해지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시 다 돌려줘. 하나님께로부터 뭐야? 하나님을 위해서 다 부정하고 버려버리고 했던 이 모든 사고방식, 그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던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로 채워주신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신다니까. 먼저 그 나라, 그 나라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약속이 됐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은혜 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3절을 보니까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경영하잖아요. 부여와 재물을 주시는 거야. 하늘에 있는 재물을, 하늘에 있는 보물을, 하늘 창고를 열어서 주신다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이게 장언서 8장에 나와.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부르며 나를 간절히 찾는다가 나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거스리고 하나님을 말이지 이렇게 불쾌하게 하는 게 뭐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있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냥 속으로 깨달은 데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아라. 이것만 가르쳐주시 되는 거야. 다른 거 막 가르쳐서 하나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거북하게 하시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디모데전서 아까 5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며 불신자가 더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다 내버리래. 가족이고 뭐 엄청 내버리래.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사도는 뭐예요? 이 바울사도 말이야. 이 바울사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이런 말까지. 믿음을 배반한다는 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영혼 속에 주님 되시잖아요. 그 다음엔 제일 먼저 누구 생각나? 자식들이 나와 똑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식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것들 보면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명령 또 바울의 명령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교육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신명기 6장에 보면 샤마 교육.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는 환경에다 다 기록을 해요. 이마에 경술이 손에다가 큰 넓적한 그 경술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문설주나 한방곡곡 하나님의 말씀 기록해서 교육하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율법주의자라고 말이지 굉장히 지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는 거야. 그만큼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 교육하지 않으면 나이 먹고 뿔 나잖아요. 이 세상에 뿔이 나잖아요. 부모만 안 들어. 그러면 그러면은 그 돌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앉을 때나 설 때나 잠잘 때나 누울 때나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생산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의인은 뭐예요?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2000년 전의 역사가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지금 내게 실제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자식들까지 다 먹어주신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님 형제 온 성도들과 자녀과 부모 형제 혈족들 위해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열강과 히브리 민족 마법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